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이시고 사랑을 보이시고 생명을 보이시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예수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 진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게 하여서,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를 보게 하여서, 그래서 그의 행태가 무엇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비춤으로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그대로 누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수요일에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10절까지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이유를 해오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 있어 사귐에서 오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서 서로 사귐으로, 사랑으로 오는 결과이다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하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 죄를 더 이상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부활을 누리고 정말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치 있는 자로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약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이고 이미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알아버렸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약한 자를 이기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이 이 강함이 우리 안에, 능력이, 이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마귀를 이겼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다. 이미 예수를 알고 있고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니 거짓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더 이상 거짓말쟁이에 속해서 거짓말쟁이가 하는,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그 모습에 소망을, 오늘도 부활이 경험이 안 되면 막연한 교리에, 막연한 정보에 멈춥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있다. 법이 없다. 법을 깨뜨린 상태, 법이 없는 무법의 상태다. 마음의 혼란한 상태다. 사악하다. 부정하다라는 정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곧 죄는 불법이다. 그 죄는 곧 죄인인데 불법, 곧 죄인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불법은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범죄하고 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지시대로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예수가 그 안에 실제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되고 왕과 통치자가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지시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걸작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정보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종교나 윤리 도덕으로 행하는 몇 가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이 역사이며 실제 사실인 정보가 정확하고 또 인지하고 동의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임을 인격적으로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그분의 실체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실과 실제와 사실이 개인적으로 실제가 돼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9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주인 되시는 것,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된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살아계신 예수, 인격적으로.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주님으로, 당연히 주인으로 고백이 되는 건데 그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네 안에 있는 주인이, 그리고 네 입술에 있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하신 예수다. 그 예수가 되지 않으면 가짜다, 진짜다, 실체다. 이 정보의 동의, 내가 어떤 행위의 몇 가지,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 믿음이 출발하는 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마음에 두시는 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그 자체, 바로 죄. 그래서 죄는 뭐 죽었다,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죽은 자가 됐습니다라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러,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인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났다. 맞아들인, 영접한다. 살아계신 이 때문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죽었으면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피조물과의 관계와 질서,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와 질서, 사랑의 관계와 질서, 이게 온전한 회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는 뭐 혈통, 나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육정에서 어떤 사람들의 감정,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이 해석하고 사람이 세워놓은 그런 법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칙에서만 하나님께 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다.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스스로 그렇게 자녀라고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 이 안에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입으로 주님, 내가 들어서 주님, 우리 주님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사귐도 없습니다. 그냥 배웠습니다. 교회당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용어들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귀신도 예언도 기적도 뭔가 많은 걸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대로 하는,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 관계 질서가 회복된 사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인생을 혈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자, 곧 내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본 자이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행하고 돈을 헌금을 하고 이런 주일 안식일처럼 해주는 이런 주일 성수를 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가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뭔가 많은 봉사를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있는 예수님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뭘 불법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법이 없는 사람, 지하기가 법인 거예요. 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 진짜로 찔리시길 바랍니다. 찔리시길 바라서 죄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다. 죄를 범하고 있는 거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 예수가 있는가 너희가 확인해봐라. 없다면 실격자다. 종교로, 기독교라는 이 예수를 종교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 속에 있는 것에서 몇 마디 하고 몇 가지 하고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착각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 법이 없는 무법 상태, 자기가 그냥 법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의 지시대로만 행하는 자가 법을 어기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머물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메노라는 단어인데 거하다, 체류와 남아있다, 기다리다. 그래서 한글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머무르다는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묵다, 거하다는 사람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다. 그래서 머무르다를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거하다가 낫다라고 여러분에게 개역개정에서 표현하는 것이 낫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여기서 보면은 거하다라는 이 단어, 또 죄를 짓지 않다 이 단어는 분사 현재 능동태로 또 직설포 현재 능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저도 헬라어 잘 모르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전달이 부족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는 자, 지금 여기에서는 범죄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그리스도를 직접 1대1로 개인적, 실제적, 지속적인 사귐으로 전인격적인 삶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범죄하고 있는 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과거부터 보지 못한 것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지 못했어. 이미 알지 못한 것이 지금도 여전히 알지 못한 결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는 거나, 하나님을, 이 공동체를 떠난 이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고 부활도 육신으로 없다는 사실, 예수님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육체는 또 잘못되고 가장 악하다는, 오직 영적이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뭐예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자녀들아, 이 생명 있는 자들아, 너희는 진짜 안에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이들을 따라하면 안 돼. 너희는 안에 예수가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아는 척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진짜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주님 되신 예수, 여러분 안에 성령이 믿게 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믿게 해주고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 예수가 실체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는 지시대명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자녀들아 할 때 혹격이라고 호칭을 불렀다고 그랬죠. 영적인 자녀로서 아주 친밀한 관계, 사귐의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혹하다는 헬라어 플라노가 있는데 길을 잃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 그릇되게 하다, 속이다 이런 것을 갖고 있답니다. 여기는 명령법 현재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자녀들이 그 누구도 사람과 또 마귀에게 각각 개인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대처하라. 뭐 이렇게 틈을 주지 말아라. 절대 빈틈을 주면 안 돼. 그래서 미혹을 당하면 안 돼. 절대로 길을 잃으면 안 돼. 관계를 깨면 사귐을 깨면 안 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4장 27절에도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역은 약간의 수동적인 의미의 능동적 대처를 말하고 개혁개정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좀 능동적인 태도. 그래서 원래 명령구 현재 능동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의와 세상에서 정의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공의 정의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미 공의와 정의가 있고 너도 공의와 정의가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공의와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미리 선포했습니다. 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의를 행하는 사람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내세워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나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옳은 자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덮어줘서 예수님의 거룩하게 하신 분이 나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공의와 정의입니다. 예수님만 공의와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실체입니다. 오직 예수.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시대로 행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스스로 자기가 선한 일을 찾아서 윤리나 도덕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무슨 일을 예수 이름을 빌려다가 할지라도 사람들이 환호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너 모른다. 왜? 하나님의 뜻을 곧 이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을 다시 만드신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는 아버지가 계시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 주인 되십니다. 지시대로만 말하고 지시대로만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중상모략자, 반대자, 모함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게 누구인지 이 존재 자체가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사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들춰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확 들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전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통치한 마귀라는 것을 환히 들춰버려요.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이 전문자라는데 진짜 영적인 죽음,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환히 들춰버리고 생명과 썩지 않은 이 부활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환히 들춰내버렸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로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못 보게 만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륜을 두고 말하면 일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확 들추셨습니다. 이상이신 이 통치자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과 온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죄의 대가로 죽음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거나 오해하게 만들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것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덮어버렸습니다. 거짓말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내 인생에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 죽은 영이 산 것,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잡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그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이름만 불렀지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만 있었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는 없고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고 입으로만 하나님 주님 여호와여라고 야훼라고 부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마귀 자식이라고 해 예수님이 눈앞에 대고 때려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귀 자식입니까? 마귀 자식이었습니까?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에 죽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뻥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합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자랐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시가 마음이 오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허물로 죽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마귀를 따라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바울도 내 육신과 내 욕심에 살고 우리도 진노의 자식이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나는 이미 심판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를 살려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겨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였습니다는 고백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에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고 바로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실체 인지와 인정이 분명하고 선명합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까? 죄로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굴복되었습니까? 예수님만 주인 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해달라는 도구로 예수를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갈라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오늘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십자가에 뭔지라도 붙으면 합니다. 믿음이 오직 예수만 돼야 되고, 이 복음은 예수만 돼야 되는데 그 행위에, 그 어떤 것에, 내 이익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여전히 마귀 자식,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속한 자처럼 교회당에 왔다고, 내가 교회당 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마귀 자식아라고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선포됩니까? 아니면 너는 내 동생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행복이, 그 사랑이,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울려 퍼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짓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와 마귀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미용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적적으로 사는 것, 곧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뿐입니다. 곧 사귐뿐입니다. 곧 처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예수만 알기로 하는 거, 그리고 기꺼이 이 세상의 불편함에 고난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려는 것이다. 교회당 경력, 모태신앙, 헌신, 봉사, 헌금, 그리고 영적인 체험. 나 언제 체험했어? 막 중학교 때 막 방언도 해봤어. 오늘 사나운 것 자녀라 우기지 마시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 되심은 최고이며 행복 자체입니다. 주인의 지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곧 행복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부활의 결과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되는 그 축복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족, 육신의 가족 안에서 마음껏 누리실 축복합니다.